신비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여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 이걸 볼 때 우리는 신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 최근에 한 신비한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박진영 씨라고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세속적이고 노래도 아주 육감적이고 아주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나름대로 이 땅의 가장 세속화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될 만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20대 때 모든 성공을 다 이루었다. 가수로서도 성공했죠. 프로듀서로도 성공했죠. 지금도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재벌로서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저도 들었어요. 저도 그걸 오랫동안 몰랐다가 최근에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한 유튜브를 보고서,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기억하는 제가 젊었을 때 이 박진영 씨와는 다른 모습. 한번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박진영 씨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목사님들과 이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가이드가 필요해요. 좋은 신학자의 가이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학문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박진영 씨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뭐 그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갑자기 저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20대를 뭐라고 말하면 자기는 가장 자유롭게 살고 싶고 가장 육적인 쾌감을 느끼며 살고 싶고, 심지어는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어서 이혼을 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자기의 그 펜트하우스에서 밤새도록 가까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신나게 며칠씩을 놀다가 아침에 잠에 깨서 막 사방에 널브러 잠들어 있는 이 술병이 나뒹굴고 있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자기의 방을 보다가, 그것도 펜트하우스, 그냥 서울의 그냥 시내가 멋지게 보이는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허망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 집안에는 막 술에 쩌들은 지인들이 막 사방에 널브러져 있고, 또 막 술병들이 사방에 지난밤에 파티의 흔적을 내두고 막 또 그 안에서 막 그 술 냄새, 막 숙취의 냄새들이 가득한데 자기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녔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계속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세웠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린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박진영 씨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에 가수로서 성공했어요. 또 자기 말로는 가장 멋진 여인과 결혼도 해서 결혼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획사로서 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사회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자기는 그 모든 걸 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비로소 자기 마음 가운데 행복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절대 이단이 되지 않고 어디 좋은 건강한 교회 가서 좋은 성도가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아마 그렇다면 어쩌면 이 시대, 어쩌면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잘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속적인 자아를 가진 자에서 영적인 자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 그들도 한때는 before and after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이 박진영 씨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그 인물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고 속된 이 세속적인 자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자아를 가진,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가르침 안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심을 고백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망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헛된 이 존재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있어볼까요? 박지정 같은 사람도 딴 사람이 되는데 당신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인생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어떠한 인생도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 새 사람을 입은 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 신비함,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놀라운 특별함과 신비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신비함은 바로 하늘의 평안이 둘러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떻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 평안이 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쓰기 뭔지 아세요?
컴퓨터 작업해 보신 분은 알아요.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덮어쓰기 하면요, 그 이전에 있던 흔적들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도 컴퓨터는 되돌리기라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되돌리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쓰기 하면 그걸로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 다른 걸 써놨어도 그 위에 새로운 걸 덮어쓰기 하면요, 이전 것은 화면에서 완전히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이전에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 왜 인간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인간들이 허망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우리가 목표한 걸 얻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은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원망하고 얻으면 허망하고, 우리는 그런 인생 살고 있어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걸 왜 못 갖는 거야?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그러다 그걸 막상 얻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허망이 온다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세상 것은 원망 다음에 허망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니까 아이고 너는 그래도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나는 근처에도 못 가봐 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다가 또 어찌어찌해서 자기가 운이 좋아서는 어쨌든 목표하는 걸 얻고 나면 갑자기 뭐가 돼요? 허망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 목숨 걸고 살았나?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깊은 죄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공복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야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지가 덮어쓰게 되는 내 안에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환난을 당하나, 비록 내 환경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내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모습 속에는 너무나 초라함이 있지만 우리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 어떠하든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목사님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갈 때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함께 그 간수들과 또 군인들과 또 상인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어요. 요즘 배들은 뭐 그래도 튼튼하고 또 나름대로 재난 대피 시설도 있지만 옛날에는 연약한 목선입니다. 파도 앞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저께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갔는데 그 충남 부여로 갔습니다. 부여 백마강에 같이 야유회를 갔는데 갑자기 물 위에 노란색 버스 하나가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잠긴 줄 알았더니 그게 수륙양용 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봐서 신기해서 찍었습니다만. 근데 그 버스를 보는데 마음이 야 신기하다는 것보다도 불안하더라고요. 저러다 물 들어가면 저거 어떡하지? 뭐 나름대로 이제 안전하게 했다고 합니다만, 바울 목사님이 그런 위태위태한 배를 타고 가면에도 설마 태풍만 오지 않으면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태풍이 온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 목사님은 혼자 코골 못 주셨어요. 그런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서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한 자의 생명도 다 너에게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혼자서 코골고 자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주께서 제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기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태풍이라는 재앙과 태풍이라는 고난이었지만 바울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태풍이 불더라도 우리는 코골며 잘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둘러싸시면 돼요.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때 저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제 곧 고난당하실 예수님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아마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 이 죽음에 대한 무고해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상황, 이미 예수님은 주변에 예수님의 정적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만 기다려야 되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산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어요? 평안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거기 함께 자고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나?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말해요? 주님, 여기다 우리 초막 셋 짓고 여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3개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 온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베드로는 늘 편안했을까요? 그날도 뒤척뒤척 잠 못 자면서 근심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기대했던 것보다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자꾸 유대인들하고 적이 되고, 이러다가 이거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도 그럼 곤란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주변에서 또 베드로와 친구였던 사람들, 야, 너 요즘 예수 따라다닌다며, 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데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자꾸 너 왜 그런 짓 하고 다녀? 심지어는 가족들도 와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놔두고 온 가족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 가족들 어떻게 잘 지내나.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가 눈을 떠서 보니까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그 셋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땅,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왔다고 말해요? 편안이 온 거예요. 얼마나 편안했는지, 주님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근심의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영혼들과 그 인생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을 묵상하면요,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치 그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원 갈 때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거기서 막 은혜가 임하면요, 아이고 주님, 저를 여기서 데려가셔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바깥에 뭘 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심과 문제 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그거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다 잊혀지고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가운데도 우리는 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 삶의 변화산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사는가? 그 자리를 찾는 것,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특별히 우리 서정 침례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특별함은 바로 말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우린 말의 권능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요? 전인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의 영이 변하고 우리의 혼이 변하고 우리의 육이 변합니다. 그것을 거듭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변화요?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슴의 감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복음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가슴의 감정도 어떻게 돼요? 주 성령의 열매, 온유와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내 안에 선한 마음들, 밝은 마음들이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달라져요. 삶을 사는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슴을 바꾸고 나의 의지를 바꾸는 그 순간 마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또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또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요, 생각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나면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지금 은혜부 성도님들 부서를 제가 담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교회를 평생 부인 권사님은 잘 다니셨는데 이분은 평생 교회를 안 나오신 은행장 출신인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퇴임도 하시고 나이도 먹고 이제 부인 권사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어차피 주일날 집에 있으면은 뭐 권사님 싫어하고, 또 그날은 금요일날 모였는데 금요일날 점심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가서 밥 먹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모임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낯설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언제부터 고개를 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와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인이 하도 옆에서 이제 닥달하니까 이제는 나이가 이제 70도 넘었고 이제는 이제 부인 눈치 안 보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알았어 하고 와서 앉아는 있었는데 처음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이제 멍하니 계시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이제 설교를 통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고 웬일이야? 그러더니 한 몇 달 지나고 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전 제가 지금까지 잘 살은 줄 알았는데 참 인생을 헛산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은행장까지 갔다면 그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겠어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명예도 얻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한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그분이 그 말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면은요, 자신의 그 무용담만 얘기해요. 내가 어느 은행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 만나면 무용담하는 게 다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무용담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자꾸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성경에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고 아버지처럼 사는 인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쓰다가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고 그를 다시 아들로서 사랑해주고
다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만든 그 다음날 탕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 탕자는 새벽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직원들보다 더 먼저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창고에 이 가축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물을 따다 주고 또 풀을 먹이고 그리고 돌봐주고 있을 거예요. 그날도 일찍 일어나는 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라, 얘야 너 피곤할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유 아버지, 우리 양들 보니까 어젯밤에 보니까 자꾸 우는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아버지 몸도 불편하시고 힘드신데 제가 해야죠. 그 직원들 시키면 되는데, 아이고 직원들하고 같아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옛날에 보던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심이, 말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관심이 입으로 나오는 게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선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자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내일 카지노 가는데 내일 당첨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참 요즘 보니까 너무 이쁘구나,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얘야 너희들이 참 내가 보니까 너무 이쁘고 또 기특한데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무엇인지 말해봐라 한번 오늘 밤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 말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거듭난 자인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해서 변화된 자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과 똑같은 욕망을 그 기도 가운데 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그 순간 나의 입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말들은 능력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선함과 신실함과 주님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입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거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신실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확신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인생의 답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때 우리 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나오게 돼 있고 평안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랑과 감사와 사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를 진단할 때 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진단이 됩니다. 아, 요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딴 게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벌써 그게 딴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순간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말에 권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 된 가운데 있는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함은 바로 내 인생이 새롭게 창조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뭘 말할까요? 동일한 목적과 공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 서울에는 쌍둥이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은 왜 쌍둥이 빌딩일까요? 같은 건설사에서 똑같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목적과 공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분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만드는 바로 그 성령 공법을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워져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성령 공법 가운데 있다면 이 성령 공법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만 받으셨다면 우리도 영광만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희 모교인 신학교에 20년 전에 새로운 복지관을 짓는데 한쪽 벽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지었는데도 다른 데는 벽돌로 마감을 잘 했는데 거기만 그냥 맨 시멘트를 그대로 이렇게 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기는 벽돌을 안 쌓았지? 왜 마감재를 안 했지? 돈이 모자르나? 그랬는데 다 완공 예배도 다 드렸는데도 계속 시멘트를 그대로 노출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시멘트 노출 공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뭐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생각했냐면 왜 저걸 저렇게 해놨지? 저거 뭐 벽돌로 마감을 하든지 칠을 하든지 왜 저렇게 놔뒀으면 다들 이게 의아한 거예요. 새 건물 잘 지어놓고 왜 저 마무리를 안 해놓을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마 뭐 젊은 신학생이었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 교회 그 학교에 오는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총장님 왜 저거를 해놓고 저 칠은 안 하고 놔뒀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공법이라는 말을 몇 번 설명하다가 안 되는지 나중에 칠을 하시더라고요. 칠을 해놓으니까 이게 새 건물이 영 보기 흉한 거예요. 아예 차라리 그냥 벽돌로 처음부터 똑같이 하든지. 아니 거기만 칠로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이게 영 보기 흉한 거예요. 마치 실패작 같이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 일본에서 넘어온 신공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 노출 콘크리트, 그 세멘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건물을 짓고 심지어는 건물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건물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학교에서 그 칠을 벗겨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마치 완성되지 않은 건물 벽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기다 축복을 안 칠하지? 왜 저기다 영광을 안 칠하지? 왜 저기다가 회복을 안 칠하지? 왜 저거 그대로 놔두는 거야? 저건 완성품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난만 있으면 덮으려고 애를 써요. 빨리 덮어버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빨리 덮어버려야 돼요. 무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만 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낭비하면 안 돼요. 고난을 낭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함, 그 신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특별함을 경험했던 그 신비한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맛보지 못한 저 호텔에서부터 오는 조식 뷔페를 아침마다, 또 저녁에는 또 이 바베큐를 저녁마다, 세상에 그 뭐 어떤 저 알프스의 무슨 이 생수, 뭐 이름도 에비앙인가요? 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는 반석의 샘물, 그 다 천국에서 공수배에 온 것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맛볼 때는 언제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들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근심 앞에 사로잡힐까요? 성령님의 공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하고 싶은 일,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실패한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의 중요한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 고난 앞에 서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고난 앞에 설 때, 그 순간 그 고난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두 손에 난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 시간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갔던 그 시간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이 부활한 여러분들의 육신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꼭 보십시오. 오늘 밤 집에 가서 보십시오. 나에게는 과연 주님께서 못자국을 내어주시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창조물,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자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가치 있게 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와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꺼내서 내 인생의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노출 콘크리트 기법처럼 성령 공법으로 이 고난을 다룰 것인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야외를 가면서 우리 박태연, 우리 절자야 우리 부부의 어린 딸 시라가 함께 야외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산을 넘어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꼬마이가 이거 산 가다가 아프거나 울면 어떡하나. 근데 씩씩하게 잘 넘어와가지고 산도 넘어오고 또 배도 함께 타고는 잘 놀았어요. 우리는 다 지쳐서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데 혼자서 버스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산을 잘 넘었나 봤더니 우리 시라는 끄떡없는데 우리 박태현 형제는 지쳐가지고 녹초가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들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산길, 힘든 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다 들고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분에게 맡기고 나 못 가요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